다 같이 묵도짐으로 9월 10일 평신도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신비로운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영적 감동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회의와 슬픈 마음이 진동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잔잔한 감동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60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깨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차츰 소멸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힘겨워하시는 환자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교회도 세상도 코로나의 시간보다 지금이 더욱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곳에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지구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부족함 없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관리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들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너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가 심해져서 산불이 여기저기서 꺼지지도 않고 얼마 전 지상천국이라는 하와이 산불로 많은 희생자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되고
카나다의 몇 주씩 이어지는 산불로 산속의 불곰이 몸에 불이 붙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폼페이가 생각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겨울인데도 30도, 31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으로 겨울에 산꼭대기에 얼음이 얼지 않아 내년에 극심한 가뭄을 예상한다고 하니 애국의 가뭄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교훈이 절로 생각납니다. 주여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무지개의 약속을 상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오물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실망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선지자로서는 안 되었기에 더 이상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유치부 선생할 때 율동과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일 중요하고 간단하고 기독교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물었던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결교회 4대 복음 중 중생에 대한 답도 유치부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는 나라에 가면 되는 걸. 주여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이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케 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아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박상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사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한 절 더 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일꾼 됩시다. 하나님의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네. 일꾼 맞으시죠? 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여기에 의해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 그 평신도 개념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먼저 근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이 해전할 때 군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동력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를 젓는 노예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이야기할 때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그 배너에서 반역죄로 몰려서 로마 해군의 함대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쇠사슬에 발에 묶인 노예들, 그 노예는 북소리에 의해서 북이 느려지게 되면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천천히 젓고, 북이 점점 빨라지게 되면 노를 열심히 그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젓게 되죠. 중간에 그 북치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노를 멈추는 겁니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것이죠. 노를 잘 저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노를 잘못 저으면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생사의 문제가 이들에게, 일꾼들에게 달려져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그 노를 너무 힘들다고 놔서도 안 될 것이고요. 모두가 함께 노를 젓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일꾼, 노예 이런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배를 운행하는 겁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승패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노를 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령의 북소리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될 때 그 배가 온전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놓는 것이 일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물론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꾼의 자격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무기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잘 아시죠? 이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한 사람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무기가 어디 있느냐고도 불평하지 않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야 되느냐고 물어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성을 도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일꾼은 말보다 순종이 앞서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주인이지요. 아니면 훈수꾼이거나. 그러나 그것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교회 모든 일들을 함께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보면 마땅히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다 같이 봅시다.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복음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무에게 던져줘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들어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조직이나 생리는 잘 알고 있어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깨닫게 하셔서. 이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겁니다. 군대에서는 전령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전령병이라서 전령백을 메고 이렇게 군인 천으로 만든 그 백을 메고 그리고 자물쇠로 잠궈놓은 그 전령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급 비밀을 1급, 2급 비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만한 훈련도 특별히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은 아무 데서나 술을 먹고 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예하 부대의 사단장에게 또 부대장에게 전달할 때 이 전령병이 그 백을 메고 그 공문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메일도 있고 여러 그런 통신 수단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령병의 이 모습은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읽어보지도 못한 문서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알고 보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이 비밀을 알게 한 자이기 때문에 맡겨준 이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들이 그 비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일은요, 교회를 내가 세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나의 임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일을 바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세운 이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신도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좋은 일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평신도로 가게 되는데요, 평신도란 누구를 말하는가? 평신도를 가리켜서 헬라어에서 보니까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라이코스.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그 말이 자주 나오는 어원은요, 성경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오스. 이건 단순하게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 이야기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적인 의미로는 헬라 시대에 전 시민을 두고 이야기할 때 라오스, 라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나중에는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곧 신령한 이스라엘인 지상교회를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근거해서 바로 이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면 선택받은 성도,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백성, 이런 의미에서 모든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교역자, 성직자라고 하는 교역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중엽에 교회가 제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교직을 가진 그러한 성직자의 위치가 굉장히 강화되었죠. 어떤 적은 세상적 권력보다도 강했던 적이 있으니까 교황권이나 감독자로서 세워서 그 권한이 굉장히 크게도 역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프리안은요, 비로소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기에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천주교나 동방교에서는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기능상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일반 교인을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전문 성직자 외에는 모두가 다 평신도인 거예요. 그러면 99% 이상의 평신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의 교회에 알리는 것은 1% 성직자가 아니라 99%의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평신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며,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한스 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의하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성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나아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 성직의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직장의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스며들어 가야 하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파송된 평신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후로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따라 사도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요, 이런 놀라운 교회 부흥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더 거세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을 향하여 오히려 박해하고 거침없이 저들이 핍박하는 그런 반대파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도전과 시련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한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생겨난 내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 밖에 나오는 갖가지 시련보다도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마치 만리장성은 외부의 침입을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만리장성이 무너지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같이 교회도 마치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다름 아니라 아직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었어요. 본문 1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가 급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의 속도에 걸맞은 이 건강한 조직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계속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주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방 나라에 있다가 거주했던 그들이, 야, 이제 이렇게 우리 흩어져 있지 말고 말년에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하여 모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이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헬라 지역에서 흩어 살다가 말년에 이스라엘 땅, 고향의 땅에 왔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의 구성으로 된 이 교회가 점점 그 세력과 더불어 히브리파 원 유대인들의 그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갈등의 구조가 교회 안에 내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야, 왜 히브리파 과부 혼자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매일 구제 우리는 하고 왜 그들에게는 안 하느냐, 뭐 서로 간에 이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고아와 또 혼자 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일들이 점점점 헌금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이러면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표출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엄격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부흥의 속도가 걸맞게 건강한 조직을 잘 갖추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적인 섭섭한 어떠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의 일들도 잘 커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도 아직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혜택이나 이런 데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표면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두 파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왜 많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교인 뭐뭐뭐 하는 그 친구 보니까 완전히 사람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들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해지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젊은이 한 명이요,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 젊은이는 무디 선생에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선생님,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옮긴 지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 교회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제가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생각하더니 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하나를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신한테 추천해 주기가 어렵군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당황해서 반문합니다. 아니 왜요? 왜 저에게 추천을 못한다니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문제된 사람이 문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성장을 이뤘어요. 심지어는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당파를 짓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서 서로 융화할 수 있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므로 변화된 교회들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건강함과 은혜로움을 해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이 지체의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한 몸의 의식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기는 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 중에 수많은 강조점의 내용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 가운데서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룩한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평신도들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그 임무와 사역을 충실히 하도록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평신도들 모두가 각자가 맡은 그 직분은 당연히 교회가 무슨 뭔가 계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그 높고 낮음의 모습이 아니고 직분은 그 역할의 크고 작음이에요. 어떤 일을 중직의 일들을 맡아야 하는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결과로 초대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 머물러 있던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될 수 있었는가? 자, 이 일들이 7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초대교회의 평신도들 가운데 세워지는 7 집사들로 인해서 함께 사도의 직과 더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뒷짐지는 성도가 아니라 목양의 모든 일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안에 세워졌던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들인 7 집사를 선택하여 하는 이 중요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맡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기준 가운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 좋은 일꾼은 그냥 성격이 좋은 일꾼, 인품이 좋은 일꾼일까요?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가장 먼저 제시된 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린 성령 충만은 목사님들만 좀 성령 충만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여러분,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되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그 은사를 함께 그의 재능까지, 시간까지, 물질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왕이나, 특히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그 한 나라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일에도 뿔에 기름을 넣고 부어서
그리고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더불어 그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바로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평신도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만이 오히려 은혜의 간증의 말로 바뀌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개인에 나는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사가 목사로서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번 주에는 제가 좀 휴가 기간이어서 좀 이렇게 설교를 앉아서 듣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심야 기도도 좀 맡기고 한번 이렇게 앉아서 들어볼. 앉아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목사님 물론 긴장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발가락까지 긴장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요. 세워주시니까 세움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내 뜻으로 수고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담게 하셔요.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요.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그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먼저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함에 있어 나중에는 그 평판이 좋아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거는요, 교회에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좋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님, 언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절에서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주지스님이 절을 접수했대더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도,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워? 교회가 왜 그래? 목사들이 그 문제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영화를 봐도, 우리는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석연치 않은 영화들이 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추천해서 같이 영화를 가족들하고 같이 보다 보면 몇 가지 영화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영화 속에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민하게 봅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다 뭐예요? 교회의 그 이중성.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교회에 비춰지는 성도들이
뭐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형제님 뭐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도 되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아주 교회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비춰지죠. 그런 건요 교회 세팅장으로도 주지 말아야 돼요. 뭐하러 그 교회를 그런 걸 해줍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위선장입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문맹을 깨트리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요양원을 세우기 전에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 심지어는 구제와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나라의 돈을 통해서 했던 많은 그런 소스거들이 되었지만은 교회가 마땅히 했던 일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욕먹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 지금 보여지는 그러한 영화 속의 재료를 쓰고 있는 교회들의 그 기준치들을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요. 저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그것은 양보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볼 때도 있어요. 세상은 악착 같은데 내가 좀 바보같이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저 목사님 퍼다만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세상적 기준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선 우리 평신도로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내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평신도의 기준을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낮추면 안 되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평신도로서 필요한 일꾼의 그 자격 조건도 우리는 그 기준을 좀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퀄리티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담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예리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 북소리에 의해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는 저 광활한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마치는 순간 마무리할 쯤 되면은 내 인생을 접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노를 젓지 않고 그저 남의 상황만 살펴보며 내 눈으로 판단만 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항해를 마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항해에 여러분들이 함께 노를 젓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양자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이 일을 마칠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항해의 손을 노를 놓치지 말고 평신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그 항해를 끝까지 전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상급이 그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성도 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샘솟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평신도로서 우리의 각자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심하여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이곳에 재건축하여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95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었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고르나 따르는 자 적도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 대니 지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죄가 있는 곳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봄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을 오늘 예배 전에 당회실에서 청년회 2명, 학생회 2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팀장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성경 개강이 주일 반은 오늘, 화요일 반은 12일 개강을 합니다. 팀사역 박람회가 다음 주일 각 팀별로 박람회가 12시 50분부터 2층 로비와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봉헌은 이진우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분의 추도 예배 감사드려서 봉헌했습니다. 주보의 365 릴레이 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금주의 말씀 묵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고 우수키 명예 집사님 교회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빈소는 더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3호에 있습니다. 오늘 3시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45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9월 10일 화요일 7시 5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사무실에 문의해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숙희 집사님 통화를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주일날 방문하기로 했는데 주중에 한 주간 그 사이에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우리 셀에서 월요일날 방문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자녀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교회 기독교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되게 주일날 많이 가시죠. 주일날 걸리는 경우에는. 그런데 좀 입관이나 발인도 평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좀 가주시는 게 아마 그 자녀분들한테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헤매던 저희를 성령의 불로 감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하여 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함에 마땅함에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저 헛된 일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했던 그 순간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죄된 우리의 허물과 본성들은 다 사라지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남탓만 하며 살아왔던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입술로, 믿음의 간증의 입술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구원받는 수가 더했던, 왕성했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성광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모두 오늘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 헌금과 또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장학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목적한 예물들이 하나님 주의 성전에 또한 이웃 전도하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갑절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며 다짐하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 그 봉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헌신하였더니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가운데 또한 가정에 장례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평신도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보냄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